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에스라서 이제 맥잡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약 성경의 여러 책들, 마태복음, 계시록, 그 다음에 또 구약 성경 같은 경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거 하면 이제 역대기 상하까지 이제 다 다루게 되는데, 이런 모든 부분까지 전체를 개관해 보는 맥잡기 시리즈라고 해서 아마 한 200개 정도 한 것 같아요. 맥잡기 시리즈를.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을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스가랴, 말라기, 학개 등등 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 유다 백성이 바빌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의 전체적인 개관을 좀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지어놓은 이런 텍스트, 교과서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늘 해왔듯이 가장 좋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이 텍스트는 위얼스비 목사님의 바이블 커멘터리예요. 그러니까 성경 주석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위얼스 목사님의 이 바이블 성경 주석 이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부터 에스라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더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책들의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맥잡기가 신약, 구약 전체를 다 해서 한 250개 내지 한 300개 이 정도 이제 전체가 다 완성이 되면은 아마 어느 누구라도 또 텍스트가 다 홈페이지에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누구라도 이제 성경을 공부하기 원하는 분들은 노트를 이제 다운받고 그리고 이제 또 그걸 살펴보고 또 본인이 스스로 읽어보고 또 다른 사람의 책들도 보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스스로 이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여기 우리 흠정역 성경에 가서 보면 모든 그 성경의 책마다 앞부분에 요약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약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에스라서 첫 번째 이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기록자가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책 이름이 에스라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기록 시기는 지금부터 한 450에서 주전 450에서 그 다음에 460년 경이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좀 역사책을 보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의 일이에요. 2500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 기록이. 그래서 우리 홍승래 형제님한테 그때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좀 있었느냐 그 얘기했더니 그때가 춘추 전국시대래요. 이렇게 되면서 공자 맹자가 나오던 때가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인데 지금 여기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이 사람들이 돌아온 이 시기가 바로 그때다. 춘추 전국시대 공자 맹자가 나오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매칭을 하고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의 기록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가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성격은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대충 80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20년 동안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 방해를 받았다가 결국은 성전을 이제 완공하는 그런 일이 있고 그러고 나서 60년쯤 지나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여기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을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이름은 에스라인데 1장 앞부분 1장부터 6장은 에스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스라 이야기가 아니라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함께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들어왔던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60년의 시간이 걸려서 20년 걸려서 그걸 짓고 그러고 나서 한 60년 지난 다음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또 포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해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공부할 텐데 느헤미야는 또 그 이후에 3차 귀환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귀환하는 거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하고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하고 느헤미야와 함께 3차 귀환하는 거다. 그래서 이 에스라라고 한 사람이 돌아온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뉘우치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7장에서부터 이제 끝부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지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에스라가 뭐 이야기한 거를 이야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겠고, 수신자는 당연히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이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제 수신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한 2500년 지난 지금 이 시대의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에스라서, 이 책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의 개혁운동 주도자이며 이 책의 기록자인 에스라에게서 유래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에스라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은 뜻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래 에스라와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이제 간주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등장하는 라틴어 성경은 이 책을 에스라의 첫째 책, 그러니까 에스라를 에스라의 첫째 책,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에스라의 둘째 책,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나중에 이제 성경이 지금 영어 시대에 이렇게 돼서 이제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두 권의 책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다는 거, 이걸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에스라서의 그 주제는 성전을 짓는 거. 근데 이번에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회파가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 짓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 예배를 이제 회복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이 안에 주제로 들어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교제와 복의 장소로 회복시키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안에 가서 보면 어떻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 에스라서 전체를 이렇게 요약을 한 거니까 일단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유대인들이 70년간의 바빌론 포로 생활 후에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올 곳이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록이다.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바빌론 포로 생활 가기 전에 유다 땅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대언자가 있으면서 40년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포로 생활한 이후에 다시 돌아오는 거, 그렇죠? 이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성취된 것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이 안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다리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이런 왕들의 그 보호와 도움,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 가운데 스룹바벨, 예수아라고 나오는데 예수아는 다른 데는 여호수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 같은 하나님의 대언자, 또 에스라와 같이 제사장 겸 서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위대하고 경건한 그 유대인들의 인도를 통해 마침내 예루살렘의 이제 두 번째 성전이 완성이 돼서 참된 예배가 이제 회복되는 거,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서 1장에서 6장은 고레스 왕,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통치 초기 2, 3년,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의 통치 6년 동안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되면서 결국은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 내용.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한 20년간의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7장에서 10장은
전혀 다른 또 왕이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통치 초기 사건들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6장에는 두 번째 그 성전의 완공과 함께 모든 것이 이제 끝나게 되고 7장, 6장하고 7장 사이에는 60년간의 기간이 있어요. 60년간의 기간,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20년에 걸쳐서. 그러고 나서 60년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이제 7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60년이라고 한 건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60년이고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80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짓는데 20년이 걸렸으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돌아온 뒤에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일들이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성전의 회복, 성전 예배의 부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게 80년을 다루는데 처음에 20년은 이제 성전이 재건된 거, 그러고 나서 이제 60년 붕 이렇게 점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오는 거. 그럼 그 6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을 자세히 보려면 에스더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시대의 그 일이 그 60년 사이에 이제 들어있는 거다. 이게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서 성전을 막 건축하고 하는 일이 1장에서 6장에 나오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던 그 시대의 대언자가 저 끝에 가면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보면은 에스라는 성경, 구약 성경의 중간쯤이 있고, 그렇죠. 저 끝에 스가랴, 학계 이런 사람이 나오니까 이게 그냥 엄청나게 뭐 많이 시간적으로 분리가 돼 있는 그런 시대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시대 사람들이다.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구약 성경의 구조를 잠깐 이야기하면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80년, 80년인데 처음에 20년은 성전 건축, 두 번째 성전 건축, 60년 동안의 그 일은 에스더 사건을 이제 보면 되고,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에스라가 이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른 포로들과 함께 거기서 성전 예배를 이제 회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명료하게 가르쳐 주고 이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악한 일을 저지른 거, 이 악한 일 저지른 걸 회개하고 해서 하나님께 백성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다. 이걸 보시고 핵심장은 6장이에요. 6장이 성전을 이제 봉헌하는 이런 장이고, 뭐 핵심 절은 1장 5절로 나와 있는데 그때 유다와 베냐민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을 일으켜 주신 모든 자들과 함께 올라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을 건축하려고 일어났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거,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에스라서에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중요한 주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영적으로 간음하는 그런 죄를 극심하게 짓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그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이 에스라서의 중심 주제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1장부터 이제 10장까지 돼 있는데 잠깐 좀 장마다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1장부터 6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 포로 귀환, 거기에 그 인도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인도자는 스룹바벨이고 영적인 인도자는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의 이름은 여호수아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로 바빌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내용이 1장에서 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장에서 2장에는 도대체 누가 돌아왔느냐, 그래서 포로들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고 몇 명이 돌아왔느냐, 그 내용이 1장, 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장부터 6장에는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장에는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거,
4장에는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데 나타나서 회방하는 거. 그다음에 5장에는 이 회방이 끝나고 결국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 그다음에 6장에는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되는 거. 이렇게 해서 1장에서 6장까지 약 20년 동안의 그 기간에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성전이 완성이 된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7장에서 이제 1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는 그런 내용, 에스라, 서기관, 그 다음에 제사장 겸 서기관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재헌신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장에서 8장에는 에스라와 함께 2차 유대인 포로들이 귀환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9장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 다시 돌아온 그 유다 백성이 자기들의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10장에는 이들의 죄들이 용서돼서 그래서 하나님께 재헌신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 성경의 구조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구조가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구약 성경 그 히브리 말로 주어진 구약 성경도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여기 흠정역 성경 맨 앞에 가면은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 개관이 있어요. 그 성경 개관에 가서 구약 성경 그 부분을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세 부분. 그러니까 순서대로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두 번째 부분은 대언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언서는 전기 대언서가 있고 그 다음에 후기 대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초기에 나온 그런 대언서가 있고 이들의 역사에 후기에 나온 그런 대언서가 있다. 그래서 전기 대언서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이제 돼 있고 후기 대언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의 12개의 그 소대언서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거룩한 기록들,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 그 거룩한 기록들 가운데 진리를 다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시편, 잠언, 욥기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개의 두루마리가 있어요. 아가서, 그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 이렇게 돼 있고 맨 마지막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상하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에스라를 읽었는데 에스라 바로 전에가 뭐예요? 역대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 역대기 하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 히브리 성경에 가서 보면 이 역대기 하가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다. 자, 한번 가서 오늘 에스라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시며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 고레스가 이 바빌론 땅, 이제 지금은 바빌론이 멸망이 됐습니다. 누구에서 멸망이 됐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서 멸망이 됐어요. 그래서 땅은 바빌론 땅이지만 메데 페르시아 땅이 됐어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자들은 올라가라 하고 칙령을 내리는 그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옆으로 가서 역대기하 36장 22절 가서 보면 거기 가서 보니까 21절부터 보죠. 이로써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마침내 그 땅이 자기 안식을 누렸으니 70년을 성취하기에 그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을 지켰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 그 70년 포로 생활 한 이유가 뭐냐? 약 49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7년에 한 번씩 1년씩 그렇죠? 안식년을 지켜서 땅이 안식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70년 동안 이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가 있는 동안에 땅이 안식하는 것 같은 기간이 됐다. 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2절에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 그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역대기야 끝부분하고 에스라 첫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동일하다. 여러분 그걸 보시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성경을 읽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맨 끝이 뭐예요? 맨 끝이 역대기 하예요. 역대기 하 맨 끝에 가면은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23절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구약 성경 맨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읽는 거예요. 맨 마지막을.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는 올라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그게 지금도 그대로 유효해서 전 세계 수많은 유대인들이 사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사모한 유대인들이 있으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읽으면 맨 끝에 뭐가 나와요? 역대기 하가 나와요. 맨 끝에 어떠한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 유대인은 거기로 올라갈지니라. 이런 내용이 되면서 이게 끝나게 되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에스라가 이제 10장으로 돼 있는데, 이건 뭐 전체를 뭐 절절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제 해서 4번이나 5번에 걸쳐서 에스라서 이제 맥잡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하고, 느헤미야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적어도 7번, 8번 정도는 강해를 해야 느헤미야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에스도 한 2번 정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도 하고, 학개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또 스바냐도 하고, 우리가 이제 들어봤지만, 이렇게 한 번도 전체적으로 강해를 하지 않은 이런 말씀들을 짧게 뭐 한 번에 걸쳐 한다 해도 한 번씩은 다 좀 강해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전체적인 그 맥잡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에스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배경 설명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배경.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그 속박에서 이제 끄집어내서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이제 보내주셨어요. 보내줬는데 2번째 세대, 3번째 세대가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배웠던 우상숭배,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이 행하던 그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거나 이거 하나님을 믿는 건 아주 밋밋해요. 무슨 뭐 형상을 만들거나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뭐 빨갛게 뭘 만들고 금으로 치장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깨끗한 거야.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실증을 내고 이 이방인들이 하는 걸 보니까 그냥 엄청나게 뭐 컬러풀하고 뭐 금으로 치장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바알을 따라가고 또 그 주변에 있던 그런 그 잡신들을 따라가는 이런 우상 숭배를 오랫동안 하다가 그래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1년경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남왕국 유다가 이제 홀로 남았는데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완전히 망하게 돼서 나라를 잃게 돼요. 나라를.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면에서 그 이후에 나오잖아요. 북왕국은. 뭐만 나오냐? 유다, 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제 나오게 될 그 유다 왕국, 다윗의 왕국, 이것만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얼마 동안 포로 생활했냐?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70년 동안. 자, 근데 이제 이게 586년인데 586년에는 완전히 멸망을 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어느 나라의 왕이에요? 바빌론의 왕이에요. 586년. 그런데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포로를 잡아가기 시작한 건 그보다 20년 전의 일이에요. 20년 전. 그러니까 BC 606년부터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 유다 사람들의. 그럼 여러분이
수학을 하니까 606에서 70을 빼면은 그러면 몇 년이 나와요? BC 536년이 나와요. 그 옛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70년을 더하게 되면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BC 536년에 느부갓네살이 치리하던 그 바빌론 왕국, 물론 그 아들이 나중엔 치리했지만 그 바빌론 왕국이 누구에서 멸망을 당하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멸망을 당하고 나서 곧바로 고레스가 그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런 그 칙령을 내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BC 606년에 1차 포로 생활이 시작이 돼서 그때부터 70년이 지나면 536년에 돌아와서 몇 년 동안 성전을 졌다고요? 20년 동안 성전을 졌으니까 516년에 두 번째 성전이 완공이 된 거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제가 묻지 않아요. 나중에 집에 갈 때 이거 묻거나 이런 거 이제 하지 않으니까. 다만 전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돼 있다 하는 걸 좀 이해를 해야 여기 포로 생활 그 뒷부분을 여러분이 잘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연도를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BC 536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거기 올라가기 원하는 유대인들은 다 올라가라. 그런데 유대인만 올라온 게 아니라 종들도 올라왔어요. 이거 보면 이방인들, 그들에게 속한 이방인들도 그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숫자가 얼마냐? 한 5만 명쯤이 올라왔습니다. 5만 명.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수백만 명이 됐을 거예요. 거기 가난한 사람들 빼고는 다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 예를 들어 한 500만 명이 잡혀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안에 5만 명이 이제 올라온 거니까 어떻게 1% 정도가 이제 올라오게 된 거예요. 1%. 그리고 올라와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에스라를 이제 읽고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일이 무진장 힘든 그런 일이었다는 거. 제가 이걸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많은 은혜를. 이 사람들이 그 땅에서 돌아오는데 그 거리가 얼마쯤 되나? 1500km 정도 돼요. 그거를 얼마쯤, 이 5만 명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광경이 어땠을까? 달구지 끌고 이구 하고 짐을 어깨에 메고 이러고서 5만 명이 1500km를 걸어오는데 얼마쯤 걸렸겠어요? 한 3개월, 4개월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3개월, 4개월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왔어요. 많은 희생을 치르고 돌아온 거예요. 거기 바빌론 땅에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 도시를 재건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되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5만 명이 돌아온 거야. 많은 희생을 치렀어요. 근데 그 땅에 돌아갔더니 또 누가 있어요? 거기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아있어서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침략을 하고 어렵게 만들고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성전을 지었어요.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서는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이렇게 지어서 외부 사람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상태로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둘째 성전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으니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거나 윤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희생을 해서 그것도 지금처럼 무슨 자동차가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2500년 전에 얼마나 이것이 어려웠을까.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포로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며 어떤 일을 했는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기 기록된 그런 사람들만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 참 어느 면에서 눈물 나는 그런 이야기.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그냥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서 맨 땅에 우리가 헤딩한다 그랬잖아요. 맨 땅에 헤딩하면서 무에서 유를 지난 70년간 이렇게 창출해 냈듯이 여기 지금 돌아온 그 유다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한번 읽으시면은 굉장히 가슴이 찡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런 것들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조용히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섭리는 providen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providence는 미리 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앞날을 이렇게 개입하셔서 그걸 인도해 주신다는 걸 우리말로 섭리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또 어떨 땐 지금처럼 국가적인 어려움도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여기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이런 그 구약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1장부터 그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로들이 이제 해방이 되는 내용이 1장 1절에서 4절,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내려서 가기 원하는 사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런 일이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이런 일이 생기기 한참 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 가면 이사야 대언자가 바빌론 사람들에서 포로가 돼서 그래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대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1절에서 12절, 11장 11절에서 12절, 또 39장 5절에서 7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이미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 생활 보내셨다가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BC 606년에 왕실의 사람들이 잡혀가고 성전의 기구들이 이제 탈취가 돼서 그래서 바빌론 이 왕국의 느부갓네살의 그 신전의 그 물건들이 들어가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2차 침공이 이루어져서 BC 597년경에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7,000명의 용사들과 많은 기술자들을 바빌론 사람들이 탈취해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결국 맨 마지막에는 BC 586년에 유다의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유다의 맨 마지막 대언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드기야가 이제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가 되고 하나님의 집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돼서 금조각 하나도 남지 않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이제 발생이 되고 그래서 거기 성경 기록을 가서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남겨놓은 이 장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관이 가난한 자들 빼고는 그 가난한 자들하고 거기 남아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 그달리아라고 한 사람을 총독으로 남겨놓고 가난한 사람들 빼고는 나머지는 다 바빌론으로 이주시키는 이와 같은 아주 엄청난 비극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BC 606년에서 그 다음에 이제 70년 이후가 되면 BC 536년에 고레스가 바빌론을 이제 멸망시키고 그래서 유다 사람들 유다로 귀환하라고 하는 선포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사야서 44장, 45장에 가서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잠깐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사야서 44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은 유다의 회복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이렇게 이제 돼 있고 45장 1절에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몇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빌론 포로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이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참 재미있는 거는 고레스를 가리켜 뭐라 해요?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섭리로 이미 택해 놓은 그런 자. 그 다음에 28절이라고 그런 내 목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목자라고 얘기하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레스를 사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가서 보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 간다 하나님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다 하고 하나님 얘기했어요. 그 70년 걸린다 얘기했어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이 안에서 이제 인생의 교훈 아니면 성경의 교훈을 배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시다. 신실해요. 멸망전 40년 동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냐? 예레미야 대언자가 눈물을 흘리며 이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바빌론에게 항복을 해서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지 않게 하고 너희가 살아남으라고 40년 동안 무려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바빌론 거기에 이제 항복하지 않고 누구하고 연합해요? 이집트하고 연합해서 그래서 결국은 성전이 회파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전체가 거의 다 바빌론 포로 생활 가는 그런 일이 생겨요. 왕과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다 예레미야를 배신자 취급했어요. 배신자 취급. 왜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왜 이야기하느냐? 백성이 낙심하지 아니하느냐? 참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뼛속에 사무쳐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언하냐? 20장 4절에서 6절, 21장 7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에도 인용이 돼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근데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레미야 말대로 포로 생활 갔죠?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그거를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냐?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에요. 이 언약을 처음에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은 영원 무궁토록 내 자손의 땅이 된다.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 가서 거기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여기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때 이 땅이 성경에 기록이 된 대로 메시아 왕국의 핵심 중심이 되는 그런 땅이 되는 거, 이게 언약 백성에게 주신, 언약 백성은 우리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저 중동 땅에는 저 팔레스타인의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돌아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뿐만 아니라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배반하고 하다가 성전, 두 번째 성전이 또 무너져 내렸어요. 모두가 다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그날 2000년 동안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1948년 5월에 다시 이스라엘이 저 땅에 다시 또 돌아갔어요. 왜 그래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팔레스타인 땅, 저 가나안 땅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의 백성, 그 씨에게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저들이 저기로 돌아간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느냐? 그 많은 자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택하셔서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창조자 하나님이신 거, 그렇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지금 우리가 이제 선교사가 있지만 이스라엘 자체가 선교사에 쉽게 얘기하면 이방 민족들을 향한 그런 선교사 역할을 하는 그런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또 메시아를 출산하기 위한 그와 같은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을 삼아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난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 포로로 잡아가려고 하면 잡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포로 생활에서 놓아주려고 하면 놓아주는 왕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포로로 잡아간 그런 그 나라는 어디야? 바빌론이에요. 그때 왕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에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도록 해준 나라는 어디예요? 메데 페르시아예요. 그때 왕은 고레스예요. 다 누구예요? 이방 사람들이고 이방 국가잖아요.
이렇게 이방 사람들의 왕과 이방 사람들의 국가들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런 사실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느부갓네살, 예레미야 25장 9절, 27장 6절에는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아까 살펴봤던 고레스는 내 목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방인들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불신자라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걸 통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다니엘서 4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 나라의 권세를 주고 저 나라의 권세를 얼마든지 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미국에는 트럼프에게 그런 권세를 줬고, 저 중국에는 시진핑이라는 우리가 보기엔 악한 자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에 이제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저 위에 있는 그 권세들, 이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래서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고 나가시기 위해서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에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 2절에 가서 보니까 주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에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15번 이상이 나와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 여기 에스라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가서 보면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만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기 원하는 사람은 그 안에 남았어요. 모르긴 해도 전체 중에 한 90%, 95% 이상이 거기 그대로 남았어요. 다니엘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이제 남았어요. 누구만 돌아갔냐? 가기 원하는 사람만 이제 돌아가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물자들, 자기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이들에게 그런 물자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스룹바벨의 인도를 받으며 1차 포로들이 약 5만 명 정도가 유다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1장 5절에서 2장 70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포로 이렇게 돌아올 때 리더가 누구냐? 1장 8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세스바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8절에 가서 보니까 세스바셀 이런 사람이 나오고 11절에도 세스바셀 이렇게 이제 세스바살, 그 다음에 5장 14절, 16절 여기에도 세스바살 이렇게 해서 4번이 나오는데 이 세스바살이 누구냐?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봤을 때 스룹바벨이라고 한 그 사람하고 동일한 인물일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유다 포로들의 이제 총독이 된 사람이에요. 총독. 자, 이렇게 해서 이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스가랴, 학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1차 포로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스룹바벨은 누구냐 하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유다에 아주 악한 왕이 있었어요. 패망하기 얼마 전에까지 치리하던 여호야김. 그 여호야김의 손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야김은 누구냐? 다윗의 손자 쭉 내려가 맨 끝에 이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이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 여기를 통해서 나중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스룹바벨 이렇게 나오는 그 내용이 결국은 마태복음에까지 쭉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스룹바벨 쭉 뒤를 이어서 결국 요셉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지는 그런 사람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내용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절에서 이제 10절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이 고레스가 내어준 여러 가지 그릇들, 기구들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9절, 10절 가서 보면 금쟁반이 30개, 은쟁반이 뭐 이렇게 해갖고 9절, 10절에 그 그릇들 개수를 세니까 2499개인데
11절에는 금그릇, 은그릇이 모두 5,400. 왜 이게 두 개가 틀리느냐. 그렇죠? 2,499, 11절에는 5,400개.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가서 이렇게 보시면 쟁반, 대야, 칼 등등 이렇게 좀 그럴까 보기에 커다란 그런 그릇들, 기구들 이야기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건 조그만 것까지 다 포함해서 5,400개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2장 1절에서 이제 2절에는 리더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전에 사로잡혀간 자들,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간 자들 중에서 포로 생활을 벗어나 올라가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각 자기 도시에 이른 유다 지방의 자손들이 이러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포로 생활 갔다가 5만 명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다 예루살렘에만 거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살던 그런 지역으로 이제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갔다. 그래서 거기 그런 사람들 중에 리더가 누구냐? 스룹바벨, 예수와 그다음에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기에 나오는 그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에 나오는 그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그냥 느헤미야가 이렇게 동명이인으로 또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의 수가 이러하다 하면서 여러 자손들 중에서 몇 사람이 나오고 이제 사람들 수가 나오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1절에 유다 지방의 자손들이 이제 이러하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원래 바빌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유다 왕국 출신이에요. 유다 왕국 출신. 남왕국 유다에는 자, 이스라엘에 원래 몇 지파가 있었어요? 12지파가 있었는데 레위 지파는 상속이 없기 때문에 11지파만 있는 거예요. 근데 11지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2지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이 돼서 결국은 레위를 제외하고도 총 12개가 되는 거예요. 12개. 그 12개 중에 10지파는 어디에 사나? 북쪽에 살았어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라고 하는데 유다는 유다하고 베냐민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갈 때 여기 유다 땅에서 떠나간 사람들은 거의 100% 다 이 유다 사람 아니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땅에 이제 지내는 동안에 70년 지나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이제 돌아올 때에는 많은 사람들의 추측이 그거예요. 아시리아가 이제 이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북왕국. 아시리아가 결국 누구에서 멸망당하냐? 바빌론에서 멸망당해요. 바빌론이 나중에 메데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해요. 이렇게 돼서 돌아올 때에는 여기 유다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는 이 가운데 북왕국 10지파에 속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금 고레스가 누구에게 명령을 내려요? 자기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올라가서 하나님 섬기고 싶은 사람은 다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왕국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도 일부가 다 같이 그 땅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 땅이 지금 메데 페르시아니까 그 중에 일부도 같이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북왕국에 있던 그 10지파는 다 소실된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같은 데 가서 보세요. 지금 신약 성경을 기록합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한다. 12지파. 어떻게 12지파가 돼요? 이미 여기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북왕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유다 땅 돌아온 그 사람들 가운데 이미 북왕국에 있던 그 10지파에 있던 사람들도 같이 있었다는 거. 이 사람들이 400년, 500년 지나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 쭉 내려오면서 그래서 12지파가 그대로 있었다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7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우리 12지파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지파가 사라져서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영국으로 가고 미국을 형성 이런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유다, 베냐민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같이 살고 있던 북왕국의 그 10지파 사람들 중에 일부도 이때 같이 돌아왔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 그래서 가족들 명단이 2장 3절에서부터 이제 35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가서 보니까 바로스 자손, 스바데 자손, 아라 자손,
바한모압 자손, 오늘 우리 김한동 형제님이 수십 명 이름을 읽었잖아요. 아마 교회에서 이거 성경 읽으면서 이름 이렇게 많이 읽은 거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사람들 이름까지 다 기록해 놨냐? 유대인들에게는 족보가 매우 중요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땅을 모든 이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분배를 해줘서 그 땅이 그 후손에게 계속해서 상속이 돼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족보를 알지 못하면 유대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 특권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어요. 또 이 경우에 족보를 모르면은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자기 재산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재산이 내게 넘겨진 상속 재산이 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하고 레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순수한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가서 보면 족보, 등록부를 찾지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제사장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제사장이라 그러면 조금 더 좋은 직업으로 이제 생각이 된 거니까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서 이제 거기 돌아갔는데 족보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등록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다는 거, 이런 거 이제 기록 이제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3절에서 20절에는 18개 이제 가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세봤더니 18개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숫자를 세봤어요. 그랬더니 15,604명입니다. 3절에서 20절, 21절에서 35절에는 21개 도시 아니면 지역에서 나온 자원자들이 나오는데 총 몇 명이냐? 9,540명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그 다음에 시작해서 35절까지 여기 가서 보면 24,144명이 나오는데 어디 자손 아니면 어느 도시 출신이다 이렇게만 나오고 이름은 나오잖아요. 총 24,144명이 나옵니다. 36절에서 이제 42절에는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기 위해서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들이 나와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6절에서 39절에는 네 가족에서 제사장이 나오는데 총 얼마냐? 4,289명이야. 이게 제사장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 5만 명쯤 중에 4,289명이 제사장이니까. 레위 사람이면 얼마냐? 40에서 42절 가서 보니까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등등 해서 레위 사람이 341명이니까 약 5만 명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약 10분의 1 정도가 된 거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레위 사람이 어쨌든 한 지파였으니까 12분의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3절에서 54절에는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솔로몬의 신하들 자손이 나오는데 58절 가서 보면 총 392명이 나와.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그 일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 안에서 뭐 나무도 패야 되고 그렇죠. 뭐 지금 같으면 뭐 빨래도 해줘야 되고 그렇죠. 음식도 만들어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역할을 한 게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 자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은 누구에게 주어진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포로로 잡혀가서 제사장의 일꾼이 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아마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가서 보니까 레위 사람하고 느디님 사람들의 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제사장이 4천 몇 명인데 레위 사람들 341명, 느디님 사람들 가서 보니까 몇 명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일을, 잡일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60년 이후에 성전 다 짓고 나서 에스라가 돌아올 때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필요해서 그래서 에스라서 8장 15절에서 20절 가서 보면 레위 사람들도 추가 모집하고 느디님 사람들도 추가 모집해서 같이 데리고 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적격자들이 나와요. 59절에서 63절. 이 사람들은 뭐냐? 족보를 대라 그러는데 족보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족보를 대라는데 족보를 못 대는 거예요. 몇 명이 나오냐? 60절에 가서 보면 총 652명이 나와요. 제사장들 가운데서 부적격자가 나와요. 그 내용 61절에 나와요.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 지도자들이 니들 부적격자니까 다시 바빌론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특히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저 이방 사람들, 이방인들 가운데도 개종해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비슷한 그런 권리를 주고 그 땅에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63절에. 자, 이렇게 해서 64절에서 67절 가서 보면 총계가 나와요. 돌아온 사람들 총계가 42,360명이다. 64절에. 근데 이 앞에 나온 그 숫자를 다 더하면은 그 숫자에 비해서 42,360명은 얼마나 더 많은 거냐? 12,542명이 더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수에다가 더하기 12,542명을 해야 42,360명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 7장을 가서 보면 느헤미야 7장에도 여기 에스라 2장에 나왔던 그 사람들 명단이 그대로 나와요. 거기도 가서 보면 총계가 42,360명으로 나와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냐? 12,542명.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그룹도 숫자가 달랐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센 게 아니다. 그래서 어쩌면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만 셌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북왕국에서 잡혀갔던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도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돌아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가서 보니까 2장 1절에 유다 지방의 자손들이 이제 유다 지방에 돌아온 이런 사람들 말고도 북왕국에 살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돌아오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65절에 가서 보면 7,337명의 남종과 여종,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노예 같은 그런 사람들도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다 합치면 한 5만 명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 돌아온 사람이 42,360명인데 종이 7,337명인 걸 보면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 가서 70년을 사는 가운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구나.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종들을 많이 뒀을 거 아니에요. 그 종들 가운데 같이 가자고 하니까 나선 사람이 자그만치 7,337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서 보면 유대인들이 그 땅에 가서도 지금처럼 돈을 많이 벌었구나.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인 그 인구 분포를 봤을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것들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장 65절에 가서 보면 추가적으로 노래하는 자들이 또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성전 예배 드릴 때 노래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이제 죽으면 눈물 많이 흘려주는 사람도 돈을 주고 사왔어요. 엉엉 울고 그래야만 장례식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여러 축제도 있고 이런 거 할 때 그때 노래 부르는, 지금식으로 하면 가수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도 같이 돌아온 것을 이렇게 보인다. 가서 보니까 노래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의 문화, 풍습 아니면 예배에는 노래가 엄청 중요했구나. 그렇죠.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런 거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 이렇게 돌아오면은 그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그마치 한 1,500km를 한 4달 걸려서 돌아오면 그게 어땠겠다 이렇게 하고 썼을 텐데 에스라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그렇죠? 왜 그러냐? 그렇게 돌아오는 거 시시콜콜하게 여행하면서 어려운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 지은 거. 그렇죠. 나중에 그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 이게 메인 토픽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생하고 돌아왔지만 그런 이야기는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자, 2장 68절에서 이제 3장 13절에는 두 번째 성전이 재건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68절에서 이제 70절 가서 보면 지도자들이 자유롭게 자기 형편에 맞추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내놓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의 재물을.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헌물을 바칠 때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한다. 인색하게 내지 말라. 이런 그 개념이 여기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 물론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그 신정 정치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맺어져 있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그들이 해야 될 이와 같은 일이 11조 등등 해서 안 하면 그건 유다 땅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 외에도 이런 특별한 일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능력에 따라 형편에 맞춰 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3장에서 가서 보시면 1절에서부터 이제 3절에 먼저 제단을 만듭니다. 성전을 지으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하나님께 먼저 희생 예물을 드려야 되니까 제단을 먼저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리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 3장 1절에 일곱째 딸이 왔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일곱째 딸. 일곱째 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1월은 지금의 4월 초순이에요. 그럼 거기에다가 7월에 대해서 6개월을 더하면은 그러면 10월 초순쯤, 지금식으로 하면 10월 초순쯤이다. 유대 사람들의 달 이름으로는 티슈리라고 하는 그런 달이에요. 그래서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이 되고 7월 10일이 되면 속죄일이 되고 7월 15일에서 21일에는 장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7월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을 불어서 새롭게 모든 걸 시작을 한다는 것을 알리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에 기초를 제단을 쌓았다. 3장 2절에. 그 다음에 3장 3절에서 5절에는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예물, 그걸 정해진 때에 드리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13절엔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7월 1일에 시작을 해갖고 성전 기초는 언제 놓느냐? 8절 가서 보니까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이나 하나님의 집에 다다른 뒤 둘째 해 둘째 달에, 그러니까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2월 1일에 그렇죠.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집에 기초를 놓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부터 시작해서 제물을 드리기 시작했고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 지나고 나서 또 그 다음에 1월 지났으니까 7달 동안 모든 것을 준비해서 7달 동안 그래서 그 다음에 2월 1일부터 하나님의 집에 기초를 놓기 시작을 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이 열왕기상 6장 1절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원래 첫 번째 성전을 짓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것도 2월에 시작했어요. 2월. 이게 뭐 일치가 된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도 2월에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스룹바벨의 두 번째 성전도 2월에 짓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하에서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일을 시작해요.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는 여기 10절에 가서 보시면 노래를 하는 게 나옵니다. 건축자들이 막 지을 때 누가 노래해요?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노래를 해요. 느헤미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노래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노래의 주제가 뭐냐? 그 주제가 11절에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을 했냐? 이는 그분께서 선하시며 이스라엘 향한 그분의 긍휼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는 꼭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꼭 이 구절. 그분께서 선하시고 그렇죠? 이스라엘 향한 그분의 긍휼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구절이 나오면 성전을 건축하거나 성전을 재건할 때 이와 같은 그 내용의 노래가 나온다. 자, 12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 곧 첫째 집을 보았던 노인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이 집에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첫째 집은 뭐예요?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70년 포로 생활 갔는데 여기 20년 이후에 완전히 이제 멸망이 돼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 10살쯤 된 아이들이 갔단 말이에요. 포로 생활. 그럼 10살이나 그때 한 20살쯤 된 사람들 중에 50년 지나서 다시 돌아오니까 그 사람들이 60에서 70세가 돼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럼 이 사람들의 눈에는 솔로몬 성전이 보였겠잖아요. 그렇죠? 10살 때, 20살 때, 15살 때 솔로몬 성전을 직접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시 돌아와서 이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는데 어때요? 너무 형편없잖아요. 자기들이 50년 전에 봤던 그 솔로몬의 성전하고 지금 이거 기초를 놓는 거 이거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형편없잖아요. 근데 할 수가 없죠. 이거 포로 생활 돌아왔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학계 2장에 나와요. 학계 2장. 그래서 학계가 이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바로 이 성전에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해 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 두 번째 성전에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성전에 오시지 않고. 그래서 눈에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바로 이 성전에 메시아가 오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이 두 번째 성전에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노인들은 막 울고
그 다음에 그걸 보지 못했던 청년들은 거기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 기뻐서 크게 소리를 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울고 그걸 보지 못한 사람들은 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고 이렇게 이제 돼서 하나가 돼서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결론의 말씀 드리겠어요. 여기 에스라서, 느헤미야 이런 거 공부하면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성전을 짓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짓게 하시고 이런 가운데 400년, 500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연약하고 죄 많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일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 역사를 주관해 나가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 눈으로 한번 보는 그런 좋은 계기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힘들고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이 역사를 이렇게 섭리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거 공부해 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해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